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네. 말씀 앞에서 드린 대로 교육 주간 매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 어떻게 시작됐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스승의 날은 세종 대왕 탄생하신 그 날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스승으로 생각을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10분만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는데 10분은 제가 좀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네? 시간, 믿음, 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코도 가지고 있고, 이마도 가지고 있고, 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딘가 주소도 다 가지고 있죠. 또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들 외에 우리 모두 갖고 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이름 있으시죠? 앞에 계신 분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름이 없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꽃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면 나라에 이름이 생깁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 정했을까요? 고려라고 정했죠. 도시를 만들면 도시에도 이름이 생깁니다. 세종시라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다산 신도시라는 데도 생겼습니다. 송파구에는 위례 신도시라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생겨나는 도시마다 그 이름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도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통일로, 자유로, 3일로. 제가 사는 동네는 1, 2년 전 아주 가까운 때에 문화로라는 길이 어느 날 생겼더라고요. 또 형통로, 만사형통로라는 길도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름이 붙습니다. K7, 제네시스 같은 그 이름이 붙여집니다. 뭔가 부르는 이름이 생겨나죠. 모든 나무에 모든 꽃에 이름이 있고 모든 과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시 있습니까? 과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나킥, 새우깡, 꼬북칩. 제 집사람은 꼬북칩을 좋아하고요. 저는 새우깡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누군가 지었겠죠.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을까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기를 바라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요.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평생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그 이름을 사용하죠. 가족들도 선생님도, 병원에서도,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니까
우리의 이름은 죽을 때까지만 사용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다윗도 그럴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고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똥, 돼지똥, 말똥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으로 사용되죠. 교회는 각 사람의 이름이 소중하게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들이 영원히 그리고 멋지게 빛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가장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치고 돌보는 학생들이 멋지고 빛나는 이름들이 되도록 늘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자주자주 그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게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줘야 잘 이해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선생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선생님이에요.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소년 디모데가 배웠던, 들었던,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들은 괜히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내용들을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만난 이후에 디모데의 생각, 그의 인품, 그의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늘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감이나 초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접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주일학교와 학생회 이런 데서 말씀을 배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실 겁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믿지 않는 이 불신 세계가 얼마나 삭막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것을 내가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랬죠?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불신 세상의 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동역할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우리 자녀들의 구원 문제, 성경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일, 이런 일들은 부모님들의 일이자 우리 교회 학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일뿐 아니라 전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길러내시는 주도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죠. 성소의 등불이 깜빡이고 꺼져가던 시대, 엘리 때였습니다. 비록 그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길러내셨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는 두려움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다윗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대, 바알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우상이 주인이 된 시대,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생마 같은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들판의 양처럼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치지 말고,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